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꼭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자 때문에 생긴 상처, 친구 때문에 생긴 상처, 가족 때문에 생긴 상처, 심지어 교인 간에도 상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본의 아니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본의 아니게 상처 입은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아닌가 합니다. 잠언 4장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시절을 정말 힘들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였기 때문에? 밧세바였기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스캔들 그 여주인공입니다. 왕실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이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그 어느 누구도 예쁘게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와 같은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가장 나쁜 조건의 그런 왕자였습니다.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표현으로 유약한 아들이었다. 이것은 몸이 아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았다. 자신은 상처가 많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 솔로몬은 그 이후에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큰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만남으로 놀라운 인생의 역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 1990년대에도 이 아이스하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이 미라클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1970년대 미소 냉전 시대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스하키는 그 소련이 최강이었습니다. 그 소련을 이길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소련이 최정상이 있었는데 그 아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허브 브룩스라는 그 미국 아이스하키 감독입니다. 이 허브 브룩스, 이 아이스하키 감독이 이 허브 브룩스인데 그 팀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실력이 좋은 사람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들만 선출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력은 아마추어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올 때 팀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팀은 강한 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1980년 미국 동계올림픽에서 이 미국이 소련을 꺾고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최고의 팀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가 되면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감독으로 모셨을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가 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떤 누구든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고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누가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독자,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처가 가득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수가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여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지심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가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고통 치유받고 위로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들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과정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목마른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삭개오 있죠. 그 뽕나무 올라갔던 삭개오.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상처가 많았죠. 야곱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요셉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목마름이 생기죠. 목마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시원한 팥빙수 맛있잖아요. 팥빙수 먹으면 시원해지잖아요. 아니면 뭐 시원한 계곡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들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삭개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름 불러주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함께 가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 여러분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직업 세리장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실 때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왜 올라갔느냐? 이 삭개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리장이면 최소 그의 나이가 40대 중반쯤 됩니다. 그렇죠? 빨리 승진을 해도 40 초반이라 보면 됩니다. 중년의 남성에게는 여러분들 호기심은 없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무슨 호기심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를 발견시켜가지고 명성을 쌓아가겠다. 여러분들 이미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입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 중년 남성이 자신의 체면 또한 사회적 명성 그것 쌓겠다고 여러분들 나무 위로 올라가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삭개오는 그만큼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체면보다 이것을 넘어서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가정이 평안해도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도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을 들으면 뭐 배부른 소리 하겠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목마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던 찬송가 있죠. 찬송 534장.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모시어 드리면 됩니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 무엇 하자고요? 환영합시다. 환영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환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도 잘 되는 비결이 환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손님이 왔는지 가는지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 식당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환영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환영 잘하십니까? 그 환영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받는 비결도 환영 잘하시면 됩니다. 모시어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시어 드리면 됩니다. 환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모시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답답할 때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 절, 요한복음 4장 4절 한 절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단순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여기 앞에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맨 상단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하단에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이어주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들어보셨죠? 근데 이 갈릴리 윗지방,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갈릴리 지방이 있죠. 그 네모 박스 있죠? 그럼 맨 밑에가 이 네모 그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베들레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있죠. 사마리아.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곧장 가면 쉽겠죠. 빠르겠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다가 부산 갈 일이 있습니다.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차를 타고 대전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속초, 동해, 울산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그 중간에 그 사마리아가 있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을 옛날에 그 아수르가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점령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정책을 펴는데 무슨 정책을 펴는가?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여인들 그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2세, 3세들은 정통 유대인이 못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느헤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 이 시대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그 함락당해지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뒤로 두 개로 크게 나눠지면서 이 사마리아에도 제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제단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만들고자 할 때, 제단을 수축하자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제단이 수축되어지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이 수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그 마음의 갈등, 그 정치적 갈등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그것이 흘러 와가지고 어디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갔어요? 뺑 돌아갔어요. 요단강 건너 뺑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유심히 살피기 위해서는 영어 번역이 참 필요한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And him must라고 이야기합니다. must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must라는 단어는 반드시 가야겠다. 반드시 가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I will도 아니죠. 그 나의 의지지만 이 must라는 단어는 사명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은 나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소외당하고 상처 입고 목마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상처 입은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요한복음 4장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여인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이름. 그 이름 아시나요? 그 삼이자 친구 사마리아. 그거 아니죠. 예. 성씨가 사씨도 아니고 이름이 마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삭개오. 여러분들 아시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리장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 모릅니다. 이 여인의 직업 아십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당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 왜요? 그곳에 소외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과해서 생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대부분은요 누구 좋아해요? 유명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여인, 소외당하고 있는 그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직업이 괜찮지 못하고 연약한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상처로 신음하고 영적 목마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면 되십니까?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들 찬송하셨죠?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7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먼저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마음이 바뀌면요, 환경이 달라져요. 마음이 바뀌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이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 좀 달라. 물 들어온 여인에게, 우물가로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스몰톡이 참 필요해요. 스몰톡이 잡담이죠, 잡담. 근데 이 잡담을 통해서 이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상생활에 관한 것,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잡담을 하다 보면은 연결점을 찾게 됩니다. 연결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하드톡, 뭐 더 깊은 대화, 더 의미 있는 대화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9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9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떠야 성경이 보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잠만 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물 달라고 말씀했던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왜 유대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까칠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표현하면 왜 나에게 말 걸어요? 참 별꼴이네. 살다 별일도 많네. 좀 더 까칠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감사기도가 있죠. 유대인들의 감사기도. 첫 번째 감사기도,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기도,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기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9절에 이 유대인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까칠하게. 참 별꼴이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참 눈치도 없으시지. 18절 말씀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본문 요한복음 4장 18절, 여러분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다 함께 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렇게 까칠하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눈치도 없으시지.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남편도 만족하지 않지? 재혼 5번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웬만하면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그래요? 예수님 참 사회생활 못하신다고. 아니 눈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겠냐? 그 분위기 파악도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문제 때문에 꽤나 놀림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에 물 들어올 때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들어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로 물 들어간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기준은 해가 뜨면 그때부터 1시예요. 해가 뜨면 1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6시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 들어간 시간이 6시.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12시. 낮 12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 태양이 장렬하는 그 12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물가로 물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서늘할 때, 선선할 때 그때 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없을 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 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남들을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물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쌀도 씻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래서 항상 우물은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누구네 집이 이사를 간대, 어떤 음식점이 맛있대, 누구네는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간대, 누구네 둘째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졌대, 합격하지 못했대. 아침에 가면 아침 뉴스, 저녁에 가면 저녁 뉴스가 나오는 것이 이 우물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물가에서, 이 우물에서 가장 많은 뉴스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겠죠. 왜요? 5번, 6번 결혼했기 때문에. 야, 이번에 또 결혼했대, 이번에 또 시집갔대. 그 얼마나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죄 중에 이런 죄도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교회에 누가 왔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걸 지금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뭐 아무런 감정 없이 하지만 그 대상자는 상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근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기도원 가보면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욕망의 여인, 욕망이 많은 여인이라. 그 욕망을 찾아간 여인, 욕망을 찾아서 결혼했던 여인. 첫 번째 돈 많은 김서방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더니 돈이 아니더라. 그래서 두 번째 힘 좋은 이서방을 만나고, 세 번째 잘생긴 박서방을 만나고, 키 큰 최서방을 만나고, 이렇게 6명의 서방이 등장을 합니다. 뭐 욕망을 찾아간 그 여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여성은요, 자신의 행복, 욕망을 위해서 5번, 6번 결혼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남성은 그래요. 이 남성은 욕망 덩어리예요. 남성은 그래요. 남성은. 근데 여성은 안정을 추구해요. 안정을.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1932년 미국에서 출생한 누군지 아시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미녀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무려 8번을 결혼합니다. 8번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나에게는 만족이 없었다. 그 욕망의 여인이었죠. 근데 이런 여인은 그냥 1%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여인이 아니었고, 이 여인은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군거림을 피해가지고 대낮에 물들어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욕망의 여인이 아니라 아픔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상처가 있었던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각을 가져야만이 요한복음 4장이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욕망을 쫓아갔던 여인이었다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욕망의 여인이 아니라 상처의 여인, 아픔의 여인,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말랐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그러면서 예수님 치료해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그 자살에 대한 문제가 크잖아요. 여러분, 이 자살은요, 남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자살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이래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자살을 하는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무슨 두려움?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울 때 자살을 선택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내일 차라리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못 살게 구는 사람. 여러분들 그 아내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남편 막 못 살게 막 바가지 긁어도 안 돼요. 그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못 살게 구는 사람은요, 마음의 살인자입니다. 영적 살인자입니다. 심판 따에 큰 징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못 살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또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살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상처와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나서, 그런데 아주 엉뚱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23절.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 데리고 와라 말씀하셨다가 전혀 연결고리도 없는 뜬금없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속적인 치료, 지속적인 은혜,
그것은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예수님 한 번 환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치료자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한두 번 은혜 입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치료의 연속성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풍병을 앓은 사람들, 안진뱅이, 귀머거리, 이들이 치료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기적이, 그 은혜가, 그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 치료받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그 치료, 그 건강의 역사가 지속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떠나면 안 됩니다. 마음 상하는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치료가 지속되어지고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고 강건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